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사이좋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회남 성도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앙의 거듭남, 트랜스포메이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서 크게 아마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내고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님 따라 교회에 갔으니까요.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태 신앙이 그렇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그대로 그 신앙을 이제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성령 받고 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든 머리로 알았든 또 모태 신앙이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종류 중에서 진짜 신앙생활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겠죠.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욥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행위는 흠결 없이 고귀했지만 위에 세 종류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과연 욥의 신앙 수준은 어느 단계인가를 우리가 냉정히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뭘 거쳐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신앙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 그것을 오늘 욥은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됐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신앙이 그러했어요. 그가 고난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저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욥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고요, 위대한 신앙 승리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욥의 고백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 귀로만 들을 때는요, 교만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다음에는요,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만 제일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 곁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있고 싶겠습니까? 예? 여러분, 욥의 행위를 보면 분명 누가 보더라도 의롭고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욥은 교만했어요.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자기의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던지요, 욥기 32장 2절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욥기 32장 2절입니다.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 들리도록 크게 읽어보세요. 욥기 32장 2절. 네,
자, 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처럼 욥은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증거하시면서 그동안 욥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또 욥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불의한 것들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부끄러움을 깨달은 욥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내 자신을 얼마나 과대평가했는가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즉 자신이 자랑했던 지식들이 사실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요, 누구나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꼬리를 내리잖아요. 꼬리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제일이죠. 내가 왕이죠. 그래서 난처하죠. 그러나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 때 그는 교만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욥의 인생이, 욥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이고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내 감정이, 가슴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여러분,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극한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그의 절친들이 찾아옵니다. 절친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위로한다고. 어려움을 당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들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너 형편없구나. 너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욥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너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어? 너 의롭다고 맨날 뻥이나 치고, 실상은 너 아니었구나. 너 뒤로 호박씨 깠구나.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나 하면 되지. 약을 올립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아주 여기에 잘 어울리는 기가 막힌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도리어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친구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지금 욥은 그 친구들로 인해서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참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 어려운 쉽지 않은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신앙이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정의를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이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 그 얄미운 친구들, 원수 같은 친구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욥이 했어요. 그 어려운 것을, 그 쉽지 않은 것을 욥이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처럼 욥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는 욥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요, 그의 신앙의 거듭남. 즉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적 체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욥을 바꾼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욥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트랜스포메이션, 거듭난 신앙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도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다고요? 괜찮아요. 지금은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중이니까.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구를 보면 받아들이잖아요. 공사 중이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잖아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를 축복한 후에 10절 보니까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셨다. 갑절을. 즉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회복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재기할 만한 미천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회복 불능입니다. 부흥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11절은 오늘 본문이 아닌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는데 앞에 찾아왔던 친구들과는 다른 찾아옴이죠. 진정으로 욥을 위로합니다. 진정으로 욥을 위로해요. 그런데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손에 뭘 가져와요? 캐시타. 이게 은화, 그 당시에 사용되던, 고대에 사용되던 이제 화폐, 동전입니다. 그거 하나씩 가져오고 금고리 하나씩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12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의 복이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팔자가 펴진다. 팔자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길에 사람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서 또 괜시리 꿈속에서 애꿎은 돼지나 잡고 복권 당첨돼서 팔자 고치려는 어리석음도 버리세요. 복권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 1등 당첨돼서
다 가족 망가지고 인생 망가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참 복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방황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난다. 하나님을 찾을 때. 즉,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예배가 빠지면요, 성경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또 믿음의 핵심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목숨 걸고. 예배가 잘못된 믿음은요, 절대 좋은 믿음 될 수 없어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동하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이삭도 예배, 야곱도 예배, 요셉도 예배.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다. 예배의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욥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깨웁니다. 얘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나요. 왜? 저는 새가 아니라 벌레거든요. 이런 벌레 여기는 안 계시겠죠? 이런 벌레. 벌레 되기 싫으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깊은 산골 한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 마을 성도들은 마을 뒷산 조용한 숲속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를 기도처소로 삼아 거기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로 인해서 숲속엔 오솔길이 났어요. 오솔길이. 그런데 이곳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식물이 자고 일어나면 벌써 식물이 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잡초와의 전쟁을 하는 거죠. 잡초와의 전쟁. 하루라도 기도처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쑥쑥쑥 커올라오니까 길을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기도의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오솔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의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도의 처소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을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발자취가 선명하게 나 있느냐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 있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길은 선명하게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는 잡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의를 세워가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열어가는 우리 소태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